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 한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3번 정도만 더 하면 사도신경도 또 한 번 다시 다루고 끝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이고 성도의 사죄,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끝내니까 딱 12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졌어요. 나도 빨리 할 수 있구나,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굉장히 경직돼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약간 편안하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좀 릴렉스하게 하는데, 손님들이 왔을 땐 딱 그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다 하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죠. 사죄가 뭘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단어 풀이만 잘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대충 알겠죠. 사죄가 왜 필요하죠? 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죄의 경로, 죄는 어떻게 왔을까? 사실은 원죄도 있고요.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원죄와 자범죄. 스스로가 짓는 죄를 자범죄, 자기가 짓는, 범죄하는 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원죄는 뭐죠?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점점점, 대충 뭐 그런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무죄 창조였죠. 죄가 없이. 뭐 흙덩어리가 뭘 알겠어요.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죄가 없어요. 하지만 그 흙덩어리에 영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러고 나니까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려놓은 관역이 있어요. 화살 쏘는 관역. 죄는 원래 원어상으로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비켜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 점수가 있으면 거기에 딱 박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대로 쏘아야 되는데 자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옆으로 빗나가 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 그런다고요. 죄는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역을 다시 표현하자면 뭐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말씀들, 이게 이제 관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다가 쏴야 되냐면 그 성경 말씀에 정확히 집중하고 쏴야 되는데 자꾸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벗어나는 거죠. 우리 올림픽에서 화살 쏘는 거 보면 그
시간을 재놓고서 아주 정신을 통일해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도 쏴야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죠. 거기서 허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놓고 온 저 호빵 생각하면 화살이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걸 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게 관역이에요.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관역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니까 죄와 사망이 동시에 인간을 사로잡게 된 거죠. 그걸 일컬어서 원죄, 첫 번째 죄인데 이 죄는 영적으로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핏줄을 통해서 유전되는 거하고는 달리, 원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로부터 핏줄, 혈액, DNA를 통해서 물려받는 걸 유전이라고 하지만 꼭 핏줄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까지, 그러니까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원죄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부터 인류는 모두 다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원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죄가 있는 한은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계속 이 범죄에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고 바이러스처럼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하면 확 활성화돼서 열을 올리게 하거나 피를 썩게 하거나 뭐 여하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 유혹에 잘못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남의 물건을 훔치든지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뭐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법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소위 자범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 덕분에 자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죄의 원죄의 그 성향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것과 달랐죠.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도 무죄 창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이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대화도 하고 동산도 거닐고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뭐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사람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같이 거니는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진영이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꿈을 꾸냐면 이 자녀하고 나중에 손잡고 소풍도 가고 대화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래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부모가 자식에게 갖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들 아담과 하와에게 그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범죄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속 무죄한 상태로 아이같이 그냥 투명하고 맑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다 깨진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꿈을 가지셨냐면 그래야 인류가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아이들은 누구 품에 있을 때 제일 안도감을 느껴요? 네. 특히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은 잠을 굉장히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예뻐해주고 해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품이, 왜냐면 어머니의 이 심장의 스트레스를 아이는 10달 동안 계속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바운스라고 보통 해요. 엄마의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품에 있을 때 이 영혼이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냐면 무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안에 함께 하나님과 거할 때에 가장 평안함을 느끼죠. 언제 불안해요? 죄 지을 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죄를 좀 없애주려고 하셨죠.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까다롭긴 하지만 기준을 그래도 주신 거예요. 얘들아, 요렇게 살아야 돼. 요건 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가 되면 제일 먼저 자식한테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뜨거운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애비라고 하죠. 왜 애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안 돼. 날카로운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자꾸 커가면 그걸 거추장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 기준 안에는 얘야, 이걸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너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 평안해. 하지만 기준을 자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 깨지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게 영적인 이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어떻게든 기준이라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들이 그 기준 안에 머물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이 좀 들면 어떻게 기준이 많은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철 들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빨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고루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피곤하게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온통 자유롭게 분가할 생각이에요. 이게 분가라는 게 집만 옮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율법을 주니까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율법 안 지키면 막 화도 내시고 하니까 그때는 잘 들었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지켜도 즉각적으로 보상이 없고, 옛날에 어릴 때는 징징거리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큰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 지키고 싶겠어요? 눈치 보면서 슬슬 그 율법을 벗어나겠어요? 벗어나죠. 이거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해본 거죠. 하나님이 차라리 막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뭔가 이렇게 보이는 실체로 존재하면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지키겠는데, 영이시니까 우리조차도 한옥 가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범죄하게 되는 거죠. 율법조차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대언자로서.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요렇게 해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유사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게 함으로써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선지자 말을 어때요?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잘 지켰어요? 처음에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절절절 매다가 다음에는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막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막 같이 대결을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시대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율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거룩해지기를, 죄가 좀 더 없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만방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백성들을 더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오는 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려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한국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실 까닭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선민의식은 있는데 선민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거죠. 선민의식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눈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 구원의 방법,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단단히 다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면서 최종적인 결과이고 이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누가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나 싫어요 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싫어요 해서 거절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면 거꾸로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율법을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걸 조금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한 혜택은 가능하지만 모든 인류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아닌데다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율법이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기준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관역인데 그 관역의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킬 만한 노력을 우리가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애들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1월 1일 날부터 올해는 내가 12월 31일까지 하나도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하나도 안 지을 거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중간 토막처럼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할 수는 있죠. 1월 1일 날. 며칠 날 깨져요? 3일 날, 5일 날, 좀 긴 사람도 있겠죠. 20일 되는 사람은 뭐 100일까지도 지킬 수 있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다 지켜야지 라고 마음을 먹기는. 그러나 그걸 계속 유지하고 수행하는 건 우리의 한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구원의 방법 중에 몇 가지라도 하도록 하는 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좀 자라는 걸 통해서 뭔가 싹이 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을 몇 번 해줬더니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그 구원의 과정 전부를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일부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유만 타서 먹이면 애가 무럭무럭 막 10cm씩 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 70이 넘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완전하게 영적으로 경지에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또 그때의 연약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해주다가 너희들 힘으로 해.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네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룩해질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든 선지자를 주시든 했을 텐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걸 안전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도려내고 없애려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명백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관역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됐던 율법적인 기준이나 선지자는 불완전한 방책으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뭐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죠. 그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에는 그래 알았어 사죄해 줄게 하지만 참 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냥 소를 많이 키우든지 해야죠. 시시때때만. 욥도 그래서 자식들의 숫자만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를 자꾸 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결하고 깔끔한 인생을 가진 사람도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죄의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의와 거룩하심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불의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여전히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는 대로 다 알죠. 그건 지력이 형성되고 성장할수록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 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까닭이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의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후패한 삶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지식의 성장만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완전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은 그 의로움과 거룩한 기준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묘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구원인데 또 이 믿음이 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쉽게 믿어지나요? 체험이 있는 신자들은 그 믿음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죠. 아까 우리 박훈선 교사님 예를 들었지만 암덩어리가 분명히 거기서 보였는데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또 이렇게 기적 같은 체험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또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그 태중에서부터 계속 믿고 자라온, 그래서 믿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오히려 잘 믿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 안에 신중한 믿음이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끊임없이 계속 흩날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안전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긴 했지만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것, 이걸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까지가 종합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성도로서의 삶이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기는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 아직 진척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싸워야 될 과정이 아직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밑에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걸 다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걸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하지만 뭘로 기준을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두 번째로는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두 가지를 믿는다. 죄로 인한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안하죠. 언젠가 나중에 그 죄가 발각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고요. 세상 죄. 그럼 발각나서 어떻게 돼요? 재판장 앞에 가서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고 그랬어요? 못 잔다고 그랬어요? 예, 못 자죠. 발 뻗고 못 자요. 마지막에 그냥 그래서 죄 짓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체포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차라리 잘 됐다고 시원하다고 빨리 그냥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죄일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죄가 너무 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어. 살인을 했어. 옛날 같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 사형국가가 아니니까 사형 선고를 안 하잖아요. 무기징역이지. 죄인 저기 아니고. 근데 예전에 사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형수가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중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재판장한테 잡혀도 문제 안 잡혀도 문제인 거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도망쳐야 되죠.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동일해요. 우리는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들어서 죽고 싶습니까?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잠자듯이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깔끔하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는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게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다라고 판단받지 않는 거,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와 거룩을 만족시키는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갑자기 나한테 죄인이라고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면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더라도 너는 의로워. 왜냐하면 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고민의 가장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 여러분 철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뭘 이기려고 하냐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사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너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원하지만 사실 그 대답의 이면에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한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내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도 의로워졌다는 걸 확신하는 거지만 나중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굳이 불편해하거나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다만 한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아프고 하나님께 쑥 갔으면 좋겠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건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근데 기도대로 되실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화장시키지 마라. 나이 드시니까 그때도 본인이 생생하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시켰어요. 그때 이미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어머니는 20년을 넘게 제가 모셨는데 몇 년 전이었잖아요. 벌써 꽤 됐네요. 부활절 아침에 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구나. 이분이 얼마나 그걸 기도하셨을까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죽으면 되게 손자, 손녀라도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린 집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방에 다음날 그 상치로 둘째 딸이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전혀 그냥 우리는 천국에, 왜냐하면 아무리 할머니도 살갑게 지냈어도 두려움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근데 그게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죽음의 문제를 뻥튀기 시켜요. 막 두렵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두려워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커져야 되고 위대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작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걸 이기는 게 우리의 기도의 힘이고 그걸 믿는 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그 과정이 마지막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과정인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다 가셔서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셨구나. 저는 그날 아침에 와서 설교를 했고 부활절 아침인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분이 편안하게 잠자다가 그렇게 가시는 거겠죠.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신 선물인 거죠. 받아 누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제도가 좋아져서 주 5일 근무만 해도 충분하지만 옛날엔 주일날 쉬면 그만큼 자기 손해가 되던 자영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거 다 지켜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왔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온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 그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은 거죠. 그 지긋지긋한 죄를 자꾸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확실히 다 사해줬고 의와 거룩을 완성시켜주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심지어 죽은 뒤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실 것. 그래서 미래까지도 다 완전하게 해결해 놨으니까 편안하게 살라는 그 선고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땐 힘이 나야 돼요. 주먹을 불끈 칠 수 있고. 그래, 다 해결됐어. 죄 때문에 내가 더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 내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암송할 때마다 그렇구나,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털어내십시오. 이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차라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 때 제가 쉽게 쑥 올라가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몰라요. 저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다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용이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일찍부터 믿음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 안에 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죄가 너희들의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라. 죄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 너희들을 이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완전한 자유자야. 자유자로서 살아가라. 노예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 구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왜 그토록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셨을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면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유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안한 품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인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방황 속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자유롭게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저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무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남아있는 인생 더욱더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